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양식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마음이요 삶이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의 식구들과 또 천재모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시간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해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 기력이 조금 회복이 안 돼서 의자에 앉아서 내가 그냥 하려고 그래요.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걱정을 많이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그 죄악들을 주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니라고. 징계. 우리 주님은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죠.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그 12장 10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남은 생애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세요. 이번에 참 내가 사경을 헤매고 죽음 바로 문턱까지 갔다 왔는데 두 번째 그렇게 징계하신 이유와 목적은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날 주님이 나를 재정함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이렇게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게끔 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것은 그날 우리가 지은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은 그 죄값을 다 치르고 가는 거예요. 다 그걸 징계라고 그래. 징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 그날 재정함을 없는 죄가 없는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의 원인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내가 알았던 병은 하나님의 징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런 병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마귀의 공격을 그냥 엽처럼 그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번에 내가 받았던 그 징계는 죄 때문에 죄 특별히 남은 생에 이제 얼마나 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남은 생에만은 네가 내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나를 보고 살아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결코 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보고 살아라. 보고.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볼지어다. Behold,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로 보면 성령을 보낼 터이니 그 성령으로 주님을 보고 살아라. 나를 보고 살아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있는 것을 알리라. 너희가 나를 보려면 내 계명을 지키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보고 살 때 우리가 주님을 보고 살 때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나중에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항상 바라다 보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하여간 내가 왜 징계를 받았는가, 무슨 죄로 징계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알 필요 없어. 그것은 알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니까. 그래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나 수술이 딱 별 어려운 수술이 아니었거든요. 고선암이라고, 고선종이라고
암 바로 전 단계, 암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 내시경으로, 그것도 수면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건데 2박 3일 동안 입원해가지고 간단하게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했는데 제 퇴원하고 난 다음에 4일 동안 내가 피를 쏟았어. 피를 쏟았는데 피를 쏟은지도 모르고 쏟았어. 혈변을 보는데 그냥 설산주만 알았지 그것이 핀 줄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질 정도가 되니까 이제 응급실로 가니까 응급실 호수 집어넣으니까 그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피가. 사흘 동안 피를 쏟아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아주 찐이 싹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은 내가 수술도 여러 가지 쓸개도 잘라보고 또 뭐 갑상선 암 수술도 해보고 여러 수술을 해봤는데 아이고 이번에 그 수술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른 수술은 그 마취를 하고 해요. 마취를 하고. 근데 이것은 내시경으로 오는데 마취를 안 하고 해요. 마취를 안 하고 생으로 그냥 살려놓고 그냥 거기서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지저대고 막 해갖고 이거 고통이 말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수술이 잘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퇴원하려고 주일날 밤에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한 통화를 받았어요. 그것에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로. 이 스트레스란 것이 나는 그냥 기분 좀 나쁘고 그런 것인갑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더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스트레스 모든 병의 원인이고 없는 유기양이 막 생겨버리고 스트레스가 그렇게 몸에 나쁜 것인 줄 난 몰랐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버렸는데 이 속에서 피가 다시 터져버려가지고 막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혈압이 70으로 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혈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죽는다고 막 사람이 죽을 때 혈압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피 쏟아가지고 그래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탕우지 쪽을 어디를 뚫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서 혈압을 잡고 해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가지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 수술을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제 중앞에 딱 섰어. 이제 또 워낙 힘들어서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면서 뒤길에 막 밖에서는 막 뭘 쑤셨던 넣었다 막 사람들이 난리야 한 열댓 명이서 막 난리인데 나는 오히려 차분해갖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서 죽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죽는 말입니다. 주님, 내가 죽으면서 주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또 그 전에 내가 살면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질 않아. 그래서 주님 보고 싶다고. 내가 죽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밖에서는 난리인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주님이 쫙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으로 이제 쫙 임하시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평안이 오는데 이 세상에 무엇하고도 어떻게 비교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그 평안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다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다 안겼는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는 주님이 요한 2서를 전체를 한눈으로
딱 보게 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 거는, 너는 이제까지 나를 증거하고 전한다 하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천재모들 세미나도 하고 막 그런다 하면서 정작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들을 왜 데리고 오지 않냐? 내가 너한테 맡겨준 양들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무슨 말씀인 거는, 나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도 좋지만 사랑의 백교회 식구들 같이 개척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같이 생활했던 식구들, 그 식구들을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 혼자만 오면 어떻게 되냐? 너 혼자만 오면.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데, 아이 개척을 적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정말 우리 식구들 있는데 벌써 떠난 사람도 있고 앞으로 떠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놔두고 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데리고 와야지 너만 오면 되냐는 식으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밖에서는 난리야 수술하고. 그래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됐다 하고. 됐다. 무슨 말인 거는, 내시경을 하려면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을. 그래야지 거기서 이제 보고 어디를 찾아서 이렇게 뭐 지지든지 어찌지라고 지혈을 시키는데, 내일 태워놓으려고 준비하니까 죽도 먹고 뭣도 먹고 다 먹은 상태에서 피가 터져버리니까 내시경을 집어넣어도 안 보이는 게야. 그 시기가, 상처가. 그걸 찾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쩌고 해갖고 내가 이제 살아났어요. 내가 살아났어. 살아나서 그 주님의 말씀이 선명한 거예요. 왜? 내가 너한테 맡겨준 양무리들을 데리고 가야지. 왜 그냥 오냐는 거예요. 왜 그냥 주님이 나한테 회개를 많이 하고. 근데 그 수술을 받는데 두 번을 더 했어. 두 번을 더 해. 정말 힘들더라고. 생으로 오니까, 마취가 없이 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른 수술은 그냥 마취해버리면 그냥 잠자갖고 깨보면 그냥 이렇게 무슨 진통제 맞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산채로 이래버리니까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거룩히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내가 알게 됐다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12일 날 퇴원을 했어요. 이제 그 12일 날 퇴원을 해서 일주일 동안 조금 회복을 하고, 근데 이 기력이 그때 15kg가 빠져버려요. 15kg가 빠지면서 이 근육이 빠져버리고, 근육이. 그러니까 근육이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일어서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뼈가 아픈 거예요. 근육이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근육이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근육을 회복을 하고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터인데,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강주로 내려왔어요. 강주로 내려와서 이제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이미 다 천국 가는 그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 중에 아직 천국 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설교를 한번 들으면 한 30분 정도뿐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그래서 내가 주일날 그 요약을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이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목사님들이 다시 이제 되새김을 해서 확실하게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다 누가 먼저 가든지 간에 따라서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얼마 동안 이곳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9월 달부터는 센터에서 집회를 해 나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준비가 될지 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신기한 것은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한 7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는 해야지 그것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수술을 받는 중에 주님이 딱 보여주시는데 뭐 한 몇 초 동안에 한꺼번에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그것도 신기하죠. 몇 초 동안에 성경 그 많은 분량을 한눈으로 딱 보도록 한눈으로 딱 깨달아서 나에게 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듣고 배운다면 한 몇 시간, 한 10시간 이상을 듣고 배우고 또 예수 보고 복수 보고 해도 어쩌가 정리가 될 뚱말뚱하는 그 내용을 한순간에 주님이 딱 보여주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신비하고 신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으로 우리 식구들을 인도하라고 또 우리 천재모들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그러는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간단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 23절에 보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데 떠나가라. 이 불법, 법이 나와,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이 있어, 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법을 알아서 그 법대로 살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겸손하라, 뭐 사랑하라, 섬겨라, 용서해라, 뭐해라,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법이요. 할렐루야. 그걸 가리키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가리키라고. 성경의 결국이 그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법대로 산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법이 무엇이냐? 법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이 법을 몇 시간에 걸쳐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주간, 또 다음 주, 다음 주간, 또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간 계속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친히.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법을,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법을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는 거는 죽음을 해요, 죽음.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죽음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의 죽음. 우리 주님이 죽었던 영을 살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게 영혼의 죽음이지,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걸 영혼의 죽음이라고 그래.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의 결국은 뭔 거는 그 영혼이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영혼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 영혼의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이지, 육신의 죽음이.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것은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한 것이다. 그 말은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한 것이다. 그러면 육신이 죽는 것이 정한 것이다. 반드시 누구든지 다 간에 육신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죽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은 겉사람이 겉사람, 육신을 지어서 육신, 겉사람을 지어서 겉사람. 근데 이 흙은 이 천지 창조 이전 시간 안에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겉사람은 유한한 존재, 유한한 존재. 반드시 때가 되면 이것은 죽어. 육신의 죽음이 있어. 누구든지 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여러분도 다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이 죽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겉사람을 장막이라고, 장막을 벗는다라고 해요. 장막을 벗는다.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느끼고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지를 알미라. 이 장막을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겉사람, 이 육신의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장막이라고 이야기해. 이걸 언젠가는 벗어야 돼, 벗어야 돼. 이거 그 다음 보세요. 14절 봐. 14절.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느니, 육신이 죽는다 그 말이야. 줄 아느니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그러니까 장막을 벗고 그냥 육신이 죽고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걸 벗고 어디로 떠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뭐가 떠난다는 이야기야? 영혼이,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겉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니까 영혼이 속사람이요. 영혼이 나요, 나. 영혼이 여러분이요. 겉사람은 여러분이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이고 장막이고, 이 장막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마치 자동차하고 비교하면 돼요. 자동차를 아주 멋진 세단을 딱 탔어. 그러면 내가 탔어. 그 세단을 탔어. 딱 앉아가지고 세단을 운전을 하면 오른쪽으로 들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들으면 왼쪽으로 가고, 아, 이 차가 말이야. 앞으로 가고 뒤로 빠꾸 오고, 잘 만들었잖아요. 차를. 그 사람이 만든 건데, 영혼이 타고 다니는 이 겉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손으로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은 못 만들어, 사람은.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영혼이 나고, 혼이란 것은 지정이, 인격, 생각과 마음, 이 영혼이 나고, 이 겉사람은 난데, 나는 난데, 이건 뭐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사는 집이요, 집. 장막이요, 장막. 장막, 이 손이고 다, 발이고 다 이것이 내가 영혼이 거하는 집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손이 잘라져 버렸어, 손이. 손을 잘라. 손을 잘라도 나는 살아있어. 예? 자동차가 백밀러가 깨져버려도 그 안에 사람은 살듯이 영혼은 사는 거예요. 양 다리를 다 잘라버려도 뭐요? 나는 살아있어, 나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영혼이 빠져나오면 그걸 뭐라고 그래? 영혼이 빠져나오면 육신은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나는 누구인가? 자기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 거는 그 영혼이 나요. 영혼이 나. 보세요. 시편 130편 5절 6절 보세요. 시편 130편 5절 6절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나 곧 내 영혼이. 무엇이 나요? 영혼이 나요. 영혼이 나. 이 육체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요, 옷. 집이요, 장막이요. 언젠가는 이것 벗고, 겉사람은 후패 하나. 겉사람이 낡아지면 뭐요? 이걸 벗고 영혼이 떠나가야 돼.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는데 뭐가 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 그 말이요. 지옥은 뭐가 간다는 이야기요? 지옥은 영혼이 빼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게, 지옥은 뭐가 가는 거예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나라고. 시간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보면 나와 있고 여러 군데 나와 있어. 뭐가 나예요? 영혼이 나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요, 장막이요. 어느 때가 되면 이걸 다 벗어야 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뭐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영혼이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 같이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천국에 천국.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 다음 보세요. 어디서 큰 소리를 불러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는 게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세요. 누가 23장 46절을 보면 예수께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들도 장막을 벗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장막을 벗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붙잡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또 예수께서 시작.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여러분들도 영혼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 영혼의 본향이 어디요? 하늘나라요.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 겉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혼이 만드는 그 영혼이 나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영이고 영혼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영혼이 살고 예수를 안 믿어도 영혼이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나를 때렸어. 뭐가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뭐가 느껴? 육신이 느끼는 것 같지? 여러분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슬퍼하고 미워하고 뭐하고 뭐 행복해하고 전부가 다 뭐가 느끼는 거예요? 나요. 나가 뭐가 나라고?
영혼이 나요, 영혼이.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이 그래서 영혼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어디로 가는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오라 그 말은 영혼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가르쳐 놓고 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만나는 거예요? 영혼이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겉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아니라니까. 이건 사용할 때만 나요. 사용할 때만. 자동차가 내 앞으로 놓고 타고 다닐 때만 비유가 좀 썰렁한가? 내 차지. 팔아버리면 내 차 아니야. 손 잘라버려도 뭐요? 손이 잘라져 나가도 나는 그대로 있어. 발이 잘라 나가도 나는 그대로 있다니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는 영혼에. 그래서 먼저 뭐가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봐봐.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생각과 마음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돼. 다시 말하면 행복해야 돼. 영혼이 행복해야 돼.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걸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명심해야 돼요. 이 세상,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행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행복을 맛봐야 되고 행복한 삶을 한순간이라도 살아야 행복한 삶을, 행복을 아는 자, 산 자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행복한 삶을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혼이 잘 된다 그 말이야. 전도서 6장 6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봐.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쉬운 성경 시작. 설령 그 사람이 1000년에 2배를 산다 할지라도 오래오래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둘 다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다 천국 간다 그 말. 아니 지옥 간다 그 말이시오.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 이스라엘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줬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줬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줬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의 행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 다시 말하면 겉이 아니고 속이 깨끗해야 돼. 마태복음 23장 26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6절 시작.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 말이야. 안을 깨끗이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내가 이러고 악쓸 때가 아닌데 지금 영혼이 잘 돼. 영혼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영혼이 잘 되는가? 영혼이 잘 돼야 그 영혼이 어디 간다? 천국. 그 영혼이 뭘 알아야 된다? 그 영혼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영혼이. 그러면
그 영혼이 잘 때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영혼이 잘 때는 삶을 사는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밀이 하나 있어.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 착각. 행복이라고. 이 세상에 거 조금 가지고 있으면 권세, 명예, 인기 뭐 조금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 아니, 행복한 착각은 착각이에요. 진짜 행복은 뭐가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어. 그 사람은 겉사람, 육신의 사람, 육신의 겉사람. 이 육신의 양식은 뭐예요? 심에 있는 채소. 또 창세기 9장 3절에 보니까 각종 동물들. 그것이 이 육신의 양식이요. 그러면 영혼의 양식은 뭐예요? 영혼의 양식은 바로 생명가예요. 생명가. 하나님의 생명.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자녀로 태어나고는 다음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영혼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신명기 8장 3절에 떡으로는 떡도 먹어야 살아. 뭐가 살아? 겉사람이 살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안에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생명이 있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야 영혼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 행복. 자유요, 자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뭘 먹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 각종 실과도 심에 있는 채소도 먹고, 또 뭘 먹으라고? 생명가를 먹으라고. 생명가. 그런데 죄 때문에 이제 생명가를 못 먹고 거기서 먹지 못하도록 하얀 감으로 생명가를 막아버리니까 거기 쫓겨나게 돼. 쫓겨나게 되는데 생명가를 먹을 수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언약이지.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10장 10절 시작.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저 생명을 주기.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나는 참 빛이다. 나는 빛으로 왔다. 빛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빛으로 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그 말이에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나오거든. 그래서 빛이 성경에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편 56편 13절로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빛으로 왔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 빛비춤을 받음으로써 뭘 얻는다는 이야기요? 생명.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겉사람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은, 찜에 있는 채소로 살지만은 영혼은 뭘 먹고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예수님을 성경은 반석이래.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 생수가. 그 물을 우리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였어. 요한복음 4장 14절, 물을 무엇 때문에 공급하시는가?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면 너희 주는 물 그 속에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저 생명을 먹고 살아야 돼. 저 생명을 먹고 살 때 영혼이 잘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속해서 저 생명을 먹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네 씨로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그리스도가 뭐로 오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오면 너에게 생명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이야.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구약성경 전체가 무슨 이야기예요? 구약성경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들과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하고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산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것이 물론 그림자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데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어. 첫 번째 언약은 신명기 5장에서 BC 1446년에 세워. 첫 번째 언약 10계명 다 이건 뭘 깨닫도록? 모세 율법은 뭘 깨닫도록? 죄를 깨닫도록. 죄가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언약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뭐가 없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언약을 세워. 첫 번째 언약을.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 성경 전체가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그로부터 40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BC 1406년에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뭐예요? 신명기 29장부터 두 번째 언약의 내용 봅시다. 신명기 3장 6절. 신명기 3장 6절 봅니다. 시작.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그 다음 봐.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다 아는 이야기 보세요. 생명을 얻게 하시며 1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누가 말씀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그 말씀하신,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가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두 번째 언약은 이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낼 터이니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약속. 오늘 본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또 내가 힘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오늘은 서론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뭐예요? 좁은 문이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문이요 나는 문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문이 두 개예요. 좁은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근데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저 말을 물론 그 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생명으로만 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 요한복음 10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저 문은 주님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요.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뭘 먹어야 돼? 생명을 먹어야 돼. 생명을 먹으려면 몇 번째 언약을 믿어야 돼?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 돼. 그 다음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거짓 선지자가 뭐가 거짓 선지자예요? 생명으로 그 문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열매냐, 아니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열매냐, 그것으로 뭐야? 안다 그 말이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말은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에? 자, 히브리서 10장 9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 여기 보세요. 나를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서, 보세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했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두 번째 언약이 우리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생수를 마셔 생명을 먹고,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두 번째 언약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그게 다시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니라. 그 다음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어. 그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언약이 몇 번째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자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다시.
히브리서 10장 9절. 9절. 시작. 행하러 안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 15절 봐. 15절.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또 이게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후에, 그 다음 봐. 주께서 가셨을 때 그날 후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려고 죽으셨어?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날 후에 저희와 세울 언약이 것이니 내 법을 저희 속에 두고, 저희 생각에. 저 법이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 새 언약.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 진리의 법을 우리 속에다가 두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법으로 살아라? 진리의 법으로 살면 뭘 먹고 산다?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니 너희는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법으로 살 때만? 진리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살 때만,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말은 무슨 법으로 산다?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법으로 어떻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보세요. 시편 40편 8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시편 40편 8절 나의 천천히 읽어. 시작.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가르치지 않은 자를 거짓 선지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뭘 전파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법을 전파하는 거예요. 진리의 법을. 다시 봐, 다시. 시편 40편 8절 현대인 성경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내가 많은 군중 앞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뭐가 구원의 복음이요? 진리의 법이 구원의 복음이요. 여호와여 내가 입을 다물지 않고 계속 이것을 말하는 것을 주께서도 아십니다. 10절 시작. 내가 이 구원의 소식을, 내가 진리의 법을 내 마음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주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를 대중 앞에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자비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사랑과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말은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은 진리의 법.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빗길을 축복하시고 우리 천자모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31절 보세요. 시편 37편 31절 시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됐는 것 같은데 주님 안에서 죽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 안에서 죽게 해달라고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되는가? 12절에 주의 계명대로 해. 계명이 뭐예요? 진리가 계명이야. 진리의 법대로 기도해야 돼. 내가 진리의 법으로 기도하니까 주님이 쫙 마음이 나타나심. 할렐루야.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진리의 법이요. 진리의 법으로 살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요. 진리의 법으로 살 때 겸손하게 살아.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순종하고 살아. 진리의 법으로 살 때 거룩한 삶을 살아.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전도하는 삶을 살아. 진리의 법으로만, 진리를 따라서는 고린도서 13장 8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사람마다 그리로. 저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28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무슨 법이야? 진리의 법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2절 표준성경으로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표준성경으로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진리의 법이요. 요한일서 5장 7절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 아이 목사님 설교가 그전 설교가 좋았지. 지금 설교는 어려워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못 듣겠어요. 그 소리 들으면서 난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마음속으로 그래요. 이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전 목사님 설교가 좋았고 지금 설교는 어렵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는 구원이 없어.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요, 이 불법을 내가 너 모른다. 떠나가라.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거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워. 성령으로 하여금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여금 깨닫게 성령이 가르쳐 받으면 너무너무 쉬워. 너무너무 쉬워. 이건 너무너무 쉽도록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함께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말씀하여 주실 줄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도 더 큰 것이 없어.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할렐루야.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비바람이 쳐도 어떤 홍수가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연고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반석 위에 지은 연고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19편 72절 보세요. 시편 119편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승하니이다. 이 복음 전할 때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행복한 삶을. 주님의 법이 천천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삶으로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2절 10편 119편 92절 92절도 보면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법의 즐거움이,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여러분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마다 순간순간 환희와 기쁨 속에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가 흘러나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나라에 빨리, 그 나라를 갈망하게 되고, 그 나라를 동경하게 되고, 그 나라를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산다고 말해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길이요, 길. 우리는 천국으로 당연히 가는 거니까 우리 사는 이유와 목적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갈망하면서, 천국을 동경하면서,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 천국에 가려면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 시편 119편 165절 봅니다. 165절을 보면 큰 소리로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어. 장애물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여. 시편 31편 5절에 성령 하나님이 진리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 하나님이 진리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여.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안에만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생명이. 우리를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저물 중에 우리를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진리의 법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만,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요, 복음.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요. 왜 그럴까? 진리의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어. 생명이. 그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젠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 다 세례 요한까지 끝났어. 이제는 하늘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진리의 법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건 육신이에요. 육신. 이건 겉사람, 장막. 이것은 벗어야 돼. 이걸 입고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니까. 영혼이 잘 되려면 뭘 먹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무슨 법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진리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죽음 앞에서 한순간에 이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많은 내용을 한순간에. 어떤 분은 또 이런 소리를 들으면 뭐 이상감 목사님 직통 계시냐?
직통 계시가 아니고 성경 안에 성경 말씀을 성령이 되새김시켜 주는 게 되새김. 우리가 지금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은 다 무슨 말씀? 성경 말씀이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우리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생명나무가 성경 안에 있어. 성경 안에가.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 시작. 만일 누군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생명나무를 제해버려요. 이 책에 기록된 성경. 그래서 여러분, 목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 성경 보는 것 놀라운 시간이야. 생명을 먹는 시간이야. 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를 받은 내용도 여러분들이 들었어도 3분의 1 정도뿐이 이해가 안 돼. 이걸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시 새김질해서 기도하면서 해서 어찌하든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은 내가 잘 돼야 돼. 영혼은 내가. 이 영혼은 다시 이야기해. 영혼은 뭘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이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뭘 믿음으로 구원이요? 진리를 믿음으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 끝났어.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그리스도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것,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이걸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어. 죽음 앞에서 주님 안에서 내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는 주님이 나는 그 전까지도 주님을 배웠어. 그러나 거울을 대하듯이 봤어. 이번에는 얼굴을 대하듯이 봤어.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이제 이건 보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루시니. 마지막 날, 지금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아들을 보고 믿는. 무슨 법으로 살 때? 진리의 법으로 살 때야. 이번에 내가 주님을 내가 보는데 그 주님의 영광이라는 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이 영광이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손 한번 잡아봐. 우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천국 가야 되네. 천국 가야 되네. 천국 가야 돼. 우리 사랑의 뵙게 식구들, 전 세계에서 우리 천자모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확실하게 인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셔서 그 주님의 사명을 받고 이번에 그 사명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신 주님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의 빗교를 축복하시고 천자모를 축복하시고 사랑의 빗교와 함께 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천자모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